잡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기도하시는데 주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함으로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오늘 이 다짐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문을 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은 종종권세를 잡은 사단과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권세를 잡은 사단과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의 그 피부조서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으로 옷을 찢기고 채찍과 가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으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각자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라고도 주님이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인들 것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눈을 열어 파악했습니다.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자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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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폭풍이 몰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함은 꾸준함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성도의 인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이 피러강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28년간 끊임없이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그 꿈을 따라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태국에 선교를 다녀오신 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이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또 나라가 어려운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우리 JWC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개인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에도 원근각지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총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주로 또 이현수 전사님 참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영감 있는 찬양에도 감사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수고하고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두 분의 천사님들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뵐 때마다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큰 뜻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특송을 하시고 이어서 총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최성복 부총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 초청하겠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니까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는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죽어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게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사 좀 해보세요. 왕 아브라함 목사님 또 성교단 오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아세요? 30년 후, 40년 후 미래를 아시는 분, 미래를 아시는 분 전화합니다. Roadmap for my life. 내 삶의 지도를 저는 알아요. 저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10살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이때는 육적으로 태어났고 이때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는 강색자 석자이십니다. 근데 10살 때 제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I have two fathers. 나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셔요. 저희 육적인 아버님과 영적인 아버님. 이게 저희 과거예요. 그리고 20세 때, 30세 때, 40세 때, 한참 지나야 됩니다. 50세 때, 60세 때. 여기까지만 합시다. 70, 80. 여러분의 로드맵은 뭐예요? 아직도 육적으로만 출생하고 영적으로 출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이웃 중에서 아직도 육적으로만 출생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가 10살 때 중생을 했던 50에 했던 100살에 했던 이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피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첫째 피는 possession, 소유. 땅을 많이 소유한다, 건물을 많이 소유한다,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 능력을 많이 소유한다. 소유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갖게 되면 참 좋은데, 비정상적인 방, 사기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하면서 소유를 갖는 사람들만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소유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P는 뭐죠? pleasure. 쾌락, 즐거움.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삶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세 번째 사람들이 추구하는 파워죠, 파워. 능력, 권력.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파워를 갖기 위해서. 세 가지는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소유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네 번째 P를 찾아야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뭐죠? 이 P는 purpose. 다 같이 purpose. 목적. 그러나 내가 만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말해요. 피터강 목사를 이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피터강 목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때도 몰랐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고 1980년도에 찾았어요. 그때 신라호텔 제가 일기생으로 돈 많이 벌 때 잘 나갔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육적으로는 어려웠었지만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냐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 답이 탁 나와요. 이현수 목사님은 답을 할 수 있죠? 이현수 목사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나 소망 안 가는 사람 누구 있나?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구체적으로. 왕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 선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유예선 목사님 삶의 목적,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뭐 수많은 영혼 얼마나 많이? 살아나는 업.
어쨌든 구체화할수록 좋아요. 구체. 전적 김태원 우리 사장님은 저는 군인 선교하고 싶습니다. 군인 선교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아셨습니까? 답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김은정 목사님도 안 물어보면 이상할 것 같은데. 다음 세대 엄마 선교를 하고 싶어. 차세대들 위한 선교 네. 너무 좋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실버 사역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치유 사역입니다. 나는 찬양 사역입니다. 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 언제 출생하셨나요? 그리고 언제 born again 하셨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찾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오케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다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맺음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각자의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의 목적은 첫째, 교제 없는 분들 뭘 교제를 가져가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냐 말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뭘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삶의 자세가 틀려요. 삶의 내용이 틀려요. 응?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의 대상자다. 이때부터 내가 나를 아끼기 시작해요. 나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해요. 학력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모르니까 비교하며 살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산, 나는 뭐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남편 탓을 언제까지 하고 살 거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살면 그게 불경죄지. 불효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상관없어.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난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하고 바꿀 수가 없어.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피터가 하는데 나는 나를 보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사랑 같냐. 그런 세월을 너무나 많이 보냈어. 저 정도 돼야, 최선 교사님 정도 돼야, 설교도 다니고 저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뭐 미국 가서 지지리도 그냥 고생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행복을 몰라요. 어느 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근데 보통 사랑이나 무궁한 사랑, 끝도 없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조건이 없는 아가파오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냐고요?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믿는 순간 내 입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내 삶의 목적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너 어제 부부싸움 했잖아. 근데 뭐 피터만 목사 말대로 네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야? 웃기지 마라 하고 마귀가 낄낄거리며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죄책감을 준다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끼신다고요.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늘 어색한 관계 아니라 즐거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 즐거운. 오케이? 기도할 때도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즐거움으로 기도. 오늘 찬양님도 와, 하늘 문이 열렸어. 내 마음도 열려고. 예? 누가 시켜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십시오. 예배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 기도하는 그 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 저요, 한참 은혜 받을 때, 한참 청년 때 있잖아요. 직장 마치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와서 우리 답진내 교회는 1층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저는 기도의 문이 열어지기 전에는 그냥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며 기도의 영감이 기도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울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와, 그걸 해본 사람만 알아. 기도하다가 여러분 울어봤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어봤어요?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이달 말까지 안 갚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만은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겨라. 엔조이해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다스려라. 경영해라. 매니지먼트 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 경영.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시간에 끌려다녀. 그냥 날마다 시간이 없어. 바빠. 그게 아니야. 돈이 나를 지배해. 돈이 나를 지배해. 돈 때문에. 너 이제는 돈을 믿음의 발로 딛고 일어서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빚 청산 빨리 싹 해버리고. 아멘. 아멘 한 사람을 빚 갚을 거야. 이놈의 빚 때문에 저도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말이야 빚쟁이요. 나같이 잘생긴 목사가 말이야 죄송합니다. 죄인 되는 거야. 이놈의 돈 때문에. 더 이상 돈 때문에 우리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자.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맡겨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다스리겠나이다. 아멘. 수백을 줘도 저는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번 맡겨줘 보세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쓰는지 저에게 맡겨줘 보세요. 잘못 쓰면 그때 가져가십시오. 실제 내가 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맡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요 나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항상 즐거움으로 관계를 맺자.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든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자. 아멘. 이게 지난 시간에 2강에서 공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3강입니다. 3강 교재로 돌아갑시다. 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이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타고난 욕구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경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또 이렇게 가르치죠. 최고가 되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무엇이든 좋게 생각되거든 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이 사상이 정치로도 들어가고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본주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아니 사람이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더 아끼도록,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탄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가 모두 결정권이 있는 거야. 이게 네 인생이야. No. 이것은 나의 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리라. This is my life. I will do what I want to do. 이건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든, 성경은 이런 자세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빨리 쓰세요. 썼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되게 고집이 있어야 돼요. 양 키우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이 되게 고집이 있어야 돼요. 겨울에 있잖아, 양들이 담벼락에 햇빛이 쫙 들잖아, 따뜻하잖아. 거기에 한 줄로 쫙 엎드린대요. 햇빛이 켜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양들이 올라간다네요. 그래도 그대로 있어. 세 줄을 까는데 위로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래도 양들은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세고 그런지 그냥 있어. 제일 밑에 있는 지치게 죽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염소를 같이 키운대. 그 염소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따뜻 하고 막 흔들어버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는 게 진리를, 교회에서 그래서 염소 같은 인간들이 있구나.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없고 맨날 뭐 돈 걱정을 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되게 안 할 거야. 해요 그러지만 안 할 거야. 만사형통이면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도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악행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요한일서 1장 8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Sin destroys our relationship with God.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돈독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죄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찬양도 안 나오죠. 죄 지은 사람. 부부싸움 시원한 이게 눈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도 모를 거예요. 저는요, 내가 창피한 얘기를 할게. 아니, 난 솔직한 목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와이프 장녀야. 난 큰아들이잖아. 장남과 장녀가 만났네. 네. 나이도 동갑이네. 우리 시험 좀 보자. 우리 와이프 없으니까. 우리 장모는 북한 사람이야.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수성가해서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안 줘요.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빌어야 돼. 하도 답답해요. 속 터지니까 나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토요일만 되면은 시비 걸어. 우리 와이프가 월요일 날 한 걸 가지고 있잖아. 참다가 토요일 날 터뜨려. 토요일 날 밤에 실컷 싸우는 거야. 나 자존심이 돼. 지기 싫어. 내가 또 감시 아니야. 그럼 주일날 설교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써야 되나. 진짜 사표 썼다니까. 이제 사표를 여기다 넣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 그러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또 은혜가 쏟아지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해 내가. 여러분 사실은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 나 같은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냐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표 내려고 이렇게 가졌다면 성도들이 막 엉엉 울어요. 예배 마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훌륭하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게 훌륭하대. 3년간을 싸웠어요. 3년간. 이혼하려고 그랬어 진짜. 근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 못했어. 마귀는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해요. 속지 마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남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로 여보 우리 회의 좀 합시다. 협상합시다. 뭐냐? 싸우려면 월요일날 싸웁시다.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싸웁시다.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희한해. 왜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려면 언제 싸우라고요? 월요일날. 그래도 월요일날 싸울 모양이네. 죄를 지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해요. 그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고. 죄를 짓고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대상이면은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신대. 간단하죠. 죄를 회개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 문제, 결혼 생활하는데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순간순간 죄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도 심각하고 직업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이런 뭐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 사탄이 노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싸울 때 보면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나 항상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에게 주어진 몇십 년 동안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너십을 넘겨야 돼요. 오너십. 되게 보면 개성이 강한 사람들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돌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나를 외쳐. 정말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나면 위에 있는 거, 결혼 문제, 직업 문제, 인간관계, 재정적, 형적인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와 해결받으려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법들을 사용해본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남는 거죠.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릇된 방법을 통해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죽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한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정답이죠. 자,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무엇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만일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응?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예수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이 된다. 생명이시다. 진리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고민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무관심. 오늘이 중요한 거지 뭐 내일 내가 지옥 가든 통 가든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오늘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거야. 에? 그거 아니거든요. 인생 짧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70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항상 동안이잖아요. 제가 70이라고 사람들 깜짝 놀라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안 보이거나 말거나 나는 70이요. 인생은 가. 인생 짧고 10년 금방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장담하지 말. 인생을 놓고 장담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언젠가는 그 건강이 여러분 곁에서 떠날 날이 와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육적인 인생을 이렇게 여기가 살았는데 영적으로 출생한 날이 10살 때 와, 요때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졌어. 저 앞에. 이해되십니까? 영생의 길.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디요? 다 같이 천국. 천국. 여기 들어가면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고핍하지 않아요. 괴로움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천군 천사들이 나의 신무릎꾼이 되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살아. 언제부터? 내가 죽는 날인데 죽기 전에 본어겐 해야 돼.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최선 교사님 부산 갈 때 KTX를 타고 가신다고 하면은 그날 가서 표를 끊어요? 아니면 미리 예매를 해요? 미리 예매해야 돼. 예약해야 돼. 그죠? 표는 일주일 전에 끊었어. 근데 부산 가는 차를 언제 타는 거야? 일주일 후에 타잖아. 천국 가는 표, 천국 가는 티켓, 그거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받아놓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천국 생활해요? 안 싸워요? 안 미워해요? 죄 안 져요? 그거 답을 못 하잖아. 정말 죄지니까. 그러면 자범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티켓이 없어져요? 아니요. 아니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끝뉴스 복음 기쁜 소식.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 eternal life. 예?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는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오래 살아 200살까지 못 살아.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 언젠가 우리는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영생,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놔야 돼. 아멘. 일주일 전에 가서 부산 가는 티켓 샀는데 다 매진됐어. 그럼 못 가는겨.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영생의 티켓을 받아야 돼? 지금, right now, 지금.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right now. 지금보다 귀한 게 없어요.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 나가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해. 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요, 여러분 숨을 쉬면은 산소가 들어오죠. 순간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심령 안으로 샥 들어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마음의 문이에요. 의심하는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이야. 이게 신비죠, 신비. 아니 숨 쉬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산소가 들어오는 걸 믿어요? 보여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는지? 그건 믿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왜 못 믿냐?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듣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고 못 믿게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피가 필요해. 하나님 피를 원하서 피제사. 구약시대 때는 비둘기라도 잡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내가 지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사장한테 줘요. 그때는요, 여기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두 그룹의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가 닿는 곳인데 거기가 시온소입니다. 항상 거기는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소에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기름 부은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딸그럼 아직 살아있구나. 에?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 안 들으면 이건 죽은 거야. 그러면 제사장이 만약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다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뒷걸음질에 들어와서 시신을 치웠답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휘장이 위에서리를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진정 믿으세요. 근데 계속 고집 피우고 이때 죽었어. 육적인 죽음을 죽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 어떤 데는 여기 들어간 사람도 여기 살아있는 후손들이 뭘 어떻게 하면은 연옥으로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애들 제가 10년, 20년을 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저는 알아요. 성경에서 나의 로드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인생길이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 죽지 않아요. 육은 죽을지 몰라도 영은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이것이 달라지느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 오신 분 중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 있는 것 같아.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줘. 저는요, 그때 하나님이 주는 그 필링을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진도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응?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뭘 따지냐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200년을 살아도 본어게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로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50세 때 죽었잖아요. 이리 가야 돼. 40에 죽었어도 이리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여기 갈 수밖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누군지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본어게인에서 천국으로 어떤 사람 70에 돌아가셨어?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천국 가는 거죠. 티켓은 믿는 날 받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10살 때 티켓을 받아놨어요. 보여드릴까요? 진짜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갈지 몰라. 천국 들어가는 날은 난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JW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저 100살까지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100살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100살. 근데 제가 성체 줄기세포 그 병원 다녀와서 기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200살까지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멘이니까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전 참 다양한 거는요. 저 딸이 내시는데 천국 구원받았어. 우리 딸들. 아빠가 오래 떨어져 있지만 좀 외로울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구원받았거든. 그게 다행이에요. 목사의 딸들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옷을 못 입히고 하도 가난하게 목했으니까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환경도 그랬지만 내 딸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들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하고 찌들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은 abundant life.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피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야, 김태형 사장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빛의 역할을 해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감동을 참 잘해요. 특히 영화 보면서 있잖아요. 저는 감동을 잘해요.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 많지 않을 건 조금만 찡해도 우러나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요. 내 옆에 있는 분 TV 영화를 보는데 9시만 되면 자 하는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나는 새벽잠이 부족한데 이 친구는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막 밤하도록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밤은 약해. 우리가 내 인격이나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 믿습니까? 와, 저 목사님 저렇게 어려운데도 개척하고 교인수는 없는데도 저렇게 진실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살아가시네. 와, 감동이다. 이런 모습을 비춰야 되죠. 그래서 저는 줄기세포를 맞았습니다. 추한 모습 안 보이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예. 예, 가끔 다 이게 노트북이 멈춰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제 고백 좀 해요. 오늘부터 우리 풍성한 삶을 삽시다.
풍성하다. 충성이 아니고 풍성. 자, 인생의 모든 문제, 특히 원죄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언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를 알고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를 알고 여기 나도 답이 생각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를 알고 하여튼 요건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그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가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교재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스토리를 보시면서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한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가 안서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딱 2분만 옆 사람과 손잡고 짝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상대방의 행복한 삶에서 기도하세요. 풍성한 삶에서 기도하세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샘솟듯한
피곤세 하나씩 그도 날 정케 하신 피곤이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고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 아멘입니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 선교사님 나오세요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JWC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